네,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물론 외모는 아니에요. 축복하는 모습들이 아름답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핵심, 율법과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 얻을 수 있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은 틀렸습니다.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명쾌하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원래 지음받은 그 모습, 곧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하며 뛰놀던 그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감옥, 율법의 쳇바퀴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까지도 율법 준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난 죄가 없어, 난 의로워 라고 인정받으려 한다면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고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춤추고 예수님 때문에 노래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는 우리 부강 젊은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 또한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이따금씩 헷갈립니다. 아, 맞아. 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자유를 주셨어. 이건 알겠는데 그럼 어디까지 자유해야 하나요? 자유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무엇일까요? 자유하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상관없을까요? 이것도 분명히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칼이나 불을 잘 사용하면 정말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를 해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잘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자,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에도 이 배우자 기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우리 21살 태훈 간사님도 벌써부터 이 배우자 기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늦으셨어요. 21살 때부터 배우자 기도를 해야 진짜 배우자 기도인데 자,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 기도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단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교회에 빠져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에는 가족끼리 여행 가야죠. 하나님, 부자는 아니지만 집이랑 차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만 나 하나님이 아닌걸요? 외모 중요해요. 이런 배우자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배우자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할례 받은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할례 받지 않은 거 아니에요. 외모, 연봉, 학벌 안 중요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조건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신부로 맞이하신다는 말입니다. 며칠 전에 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당산역 취객 난동 포옹 영상이라는 기사인데요.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자, 이 영상은 원래 작년 11월 유튜브에 게재되어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난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은 영상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이 보시는 것처럼 서울 당산역에 50대로 보이는 술 취한 남자와 그 남성을 제압하려고 하는 경찰이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술 취한 남자에게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옆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한 20대 청년이 술 취한 남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고 다독입니다. 이 청년이 술 취한 남자와 경찰을 떼어놓으면서 등을 두드리자 그 남자는 금세 진정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고 그 청년이 참 멋져 보였는데요. 이 영상에 대한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공권력 제압이 아닌 위로와 공감으로 포옹. 저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이요. 위로와 공감으로 포옹하고 포용하는 믿음이요.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더 이상 율법의 노예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정죄하지 말고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첫 번째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 사랑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두 번째 목적은 방금 읽은 13절 말씀처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 서로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취객을 잠잠케 한 것은 공권력이 아니라 위로와 공감의 포옹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올바른 자유 사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사용할 줄 모릅니다. 사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오용은 무엇입니까?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용은, 잘 들어보세요, 권리나 권한 따위가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얻은 자유를 오용하고 있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그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자유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을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서로 물고 먹는다라는 표현은 육식 동물들이 서로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다는 사람의 영혼에 상처를 주거나 비난으로 괴롭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먹다는 이웃의 재산을 먹어치우는 행위로 상대를 괴롭히고 상하게 하려는 강력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것, 비난으로 괴롭게 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마치 짐승이 서로 싸우는 모습과 같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리도 이 동물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이렇게 서로 물고 먹으면 양쪽 다 멸망하고 말 것이니 조심하라 라고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동물과 같이 서로 상처 주고 핥히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상대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품어주고 있습니까? 용서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젊은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끼리끼리만 뭉치고 어울리며 그 관계에 끼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진 않습니까? 미워하진 않습니까? 무시하진 않습니까? 젊은이 교회에 들어온 새가족 형제 자매에게, 처음 본 사람에게, 혼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인사 한마디 건넨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왜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느냐? 내가 표현하는 그 사랑으로 나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안아주지 못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확신을 체험하고 알면서도 그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을 내 이웃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이웃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쓰여 있니? 라고 대물으십니다.
율법교사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날카로운 질문입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율법교사는 그런 사마리아에서 말씀 전하는 그 예수님이 꼴보기 싫었어요. 어떻게 동물보다 못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럼 율법교사의 이웃의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유대인까지예요. 유대인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유대인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유대인만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거든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까지입니까? 율법교사가 같은 민족인 유대인만 이웃이라 생각한 것처럼 자신이 맞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과 맞고 자신과 소통이 잘 되는 사람만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웃만 내 이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이웃만 사랑하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 이웃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 내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만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말고 그 기준을 깨트려 네가 오히려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교사와 같이 내 이웃의 범주를 내 생각으로 정해버립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선을 그어버리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며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한계와 내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한계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깨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정한 이웃의 테두리를 벗어나 내가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나와 친하지 않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자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핥히면 얼마 못 가서 서로가 파멸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값진 자유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자유를 방탕할 삶을 위한 구실로 삶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 방탕할 삶, 그 방탕할 삶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그것이 방탕할 삶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방탕할 삶으로 우리의 자유를 망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핏값으로 주신 이 자유를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소중한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커피나 차를 마시라고 그 비싼 스타벅스 텀블러를 선물로 했는데, 선물 받은 그 사람이 차나 커피를 담지 않고 그 텀블러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담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합니까?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유가 가장 값지고 빛이 나는 비결이며 참된 자유의 모습입니다. 내가 정해버린 이웃의 범주 안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면 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젊은이 교회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젊은이 교회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나랑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와 공감으로 포옹하고 포용했던 그 청년처럼 우리도 위로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아줍시다. 특별히 저는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나에게 먼저 이웃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의 목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의 새가족, 새로운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면 따스한 인사함과 기쁨의 눈짓 한 번을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목장을 위해서, 또한 새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품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대 찬양할 텐데, 여러분 아까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 싶었죠? 안아주고 싶었죠? 우리 한번 손 잡아볼까요? 이렇게 막 이러지 말고 꽉 잡으세요. 이제는 손 잡고 다음 단계는 어깨 동무니까